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마태복음 5장과 6장, 7장 말씀을 통해 산상수훈에 대해서 살펴보았지요. 특별히 산상수훈은 말 그대로 산 위에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자마다 그 말씀대로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5장 말씀해 보니까 팔복을 말씀해 주셨는데 첫째 복과 8째 복이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것은 문장 시제상 반드시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언급해 드렸지요. 한마디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버리는 자요, 그냥 놓치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가 그것을 얻게 되는, 취하게 되어지는 믿음의 결과를 이루는, 인내를 이루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산상수훈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읽지는 않았지만 8장에 보니까 1절 말씀에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인기가 얼마나 많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런 문장이지요. 분명히 산상수훈 5장, 6장, 7장 말씀에 보면 오병이어의 말씀이 그 안에 담겨져 있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의 음식까지도 챙겨주신 것을 보니 누구든지 생각하기를 예수님을 따르면 굶을 일이 없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면 슬퍼할 일이 없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지요.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 가운데 일반적인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2절 말씀에 보니까 환자들이 참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통 성경에 많은 예수님의 치료 사역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특별한 사역들만 기록해 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 당시 병원이 없고 약품이 없던 시대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질병을 갖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현실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정말로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을 따라서 질병을 하나둘씩은 다 갖고 있었던 시대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곁에 설 수 없었던 자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 율법에 기록된 유혈병자, 한마디로 유출병자 환자들과 이처럼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 이 율법의 사랑과 격리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백성들이 있는 곳, 시민들이 있는 곳에 자신들이 자원해서 갈 수 없었던 것이죠. 얼마나 가고 싶었겠습니까? 발을 동동 구르며 가지 못하는 자신의 형편을 정말로 한탄했지 않겠습니까? 남들은 다 예수님을 만나니 다 치료받았다 이야기하는데 자신의 병도 예수님을 만난다면 치료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자신이 곁에 설 수 없는 그런 처지다 보니 얼마나 안타깝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현실이 점점 크게 느껴지면 사람이요 더 간절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간절함이 곧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나병 환자가 분명히 예수님 앞에 서야 되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느냐? 자신도 사람인 것이죠. 치료받고 싶은 것, 예수님 만나고 싶은 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 속에 있는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사람들 앞에 서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거절했을까요? 외면했을까요? 아닙니다. 모두 다 치유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선다면 예수님은 그들을 거부하지 않고 그들을 치료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바로 설 수만 있다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마다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속사정을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소문은 일파만파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던 갈릴리 로마 백부장에게도 소문을 듣게 된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5절 6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망질환의 원인 중 가장 위험하고 많이 겪고 있는 질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뇌졸중입니다. 서지정 권사님 계시고 우리 김유미 권사님 있으니까 제가 한번 물어봤어야 되는 건데 사망 원인이 이 뇌졸중이 그렇게 크다고 합니다. 이 뇌졸중이란 혈액이 응고되어서 뇌혈관을 막는 질환을 의미하는데요. 뇌로 들어가야 될 이 혈액이 응고되어서 막게 되어지면 산소가 공급이 되어지지 않고 결과적으로 뇌가 썩게 되어지는 병이죠. 그럼 뇌가 썩으면 모든 신경마비로 전달되어진 기관이 썩고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마비가 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뇌졸중을 다른 말로 중풍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중풍에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21세기 여러분 의료계에서는 중풍의 골든타임을 30분을 넘겨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 쓰러지게 되어지면 사람을 여러분들 119에 실어서 병원으로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의사들이 초기 여러분들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되고, 그리고 중풍 환자가 넘어졌을 때 빨리 여러분들 초기 진압하여서 그 피를 뚫어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다시 숨을 쉬고 그리고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의사들이 말하기를 쉽게 고칠 수 없는 병, 초기 진단을 하면 어느 정도 잡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완벽하게 고칠 수 없는 병, 그 병이 바로 뇌졸중이며 오늘 본문에 말하는 중풍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여러분들 이 자신의 하인 중풍병으로 인해서 이 아파하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을까요? 지금도 이와 같이 어려운 질병이라면 당시 의사들은 고칠 수 있었을까요? BC 460년 의사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그리스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동이라고 말했대요. 그리고 사람들의 많은 질환을 치료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21세기에서도 다룰 수 없는 질병이라면 당시 의사의 수준으로 과연 치료할 수 있었겠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와 같이 뇌졸중, 한마디로 중풍에 걸려서 쓰러져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민간요법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따뜻한 위로의 말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 더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영혼을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을 견뎌내고 이 역경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이 로마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기로 작정했어요. 왜? 당시 의료진은 형편없고 사람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었기 때문에 오직 신께만 매달리는 방법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이 사람을 고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하인임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하인이란 단어 자체가 파이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파이스라는 단어는 지위가 아주 낮은 사람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 말씀에 보면 같은 기록이 있는데 이런 같은 기록에 무엇이라고 썼냐면 바로 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종이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둘로스이고 이 둘로스는 영어로 슬레이브, 바로 노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예. 노예는 어떤 사람입니까? 노예는 당시 값을 지불한 그 재물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인이 값을 지불하고 재물을 사들인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이 노예와 인격적인 관계를 절대로 맺지 않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내가 산 재물과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마치 여러분들 집에 들어가면 가전제품과 같은 것이고요. 그리고 가구들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들어가자마자 여러분들 냉장고하고 대화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가구들하고 대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미쳤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이와 같이 비록 사람일지라도 그들을 돈으로 샀으니까 가구들과 같고 그리고 하나의 그런 사치품과 같은 재물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사치품과 같은 이런 가구와 같은 이 재물을 위해서 지금 로마 군인 100명을 거스리는 군대 지휘관이 발을 동동 구리면서 예수님을 찾아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들이고 자신의 공을 들일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가치가 별로이고 여러분들에게 이익을 줄 만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친절을 베풀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본문이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당시 로마인이어서 군대를 통솔하는 이 백부장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누가복음 7장 2절 말씀에 보면 백부장은 자신의 종을 사랑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록된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엔티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이는 영어의 아나, 명예, 영예라는 뜻이죠. highly value와 highly regard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가치, 존엄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백부장은 자신이 사들인 이 노예를 노예로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존엄한 인격으로 대했다라는 설명이에요. 이게 가능하냐고요? 불가능한 일인데 이 사람은 가능했다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인격은 타고날 수도 있겠지만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의 삶은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같다면 여러분들 인격의 변화가 없다? 우리가 옛 썩어질 구습을 버리고 새로운 창조물, 피조물이 되었다면 원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들었던 그 아담의 모습이 우리에게로 들어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아담이 처음에 가졌던 그 인격, 인품, 그리고 지능, 지성,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거듭남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아직도 정말 예전의 구습과 예전의 모습과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여전히 그것을 쫓고 그것만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 맞느냐라고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이것을 깨달을 수는 없겠지만 옆 사람이 그 사람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맞습니까? 당신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이와 같이 질문을 던지고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의 신분을 깨닫도록 알려주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들어가면 예전에 가질 수 없었던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highly regard고 highly value예요. 한마디로 가질 수 없었던 그 성품이 존엄성이 우리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가지게 되었다라는 설명이죠.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를 이렇게 대단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것은 결국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이 높은 신분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변화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더 좋은 성품으로 더 멋진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처럼 만들어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목적은 예수를 닮아내는 것입니다. 다른 것 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마지막 심판 자리에서 맞닥뜨리면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너는 무엇 하다가 왔느냐? 라고 말이지요. 그럼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저는 세상에서 이러한 일을 했고요, 이러한 일을 했고요, 이러한 일을 한 것이 자랑이 될까요? 적어도 저는 주님을 위해서 이와 같이 살다가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도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을
확인하자 말입니다. 오늘 백부장은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인해서 완전히 변화된 인생이었고요. 그가 애초부터 좋은 인품을 가졌던 사람이라면 더 확실한, 더 완벽한 인품을 갖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7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아멘. 이 부분은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만나는 과정 속의 설명을 언급해 둔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먼저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가 누구인지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백부장은요, 로마 군인을 100명을 통솔하는 지휘관입니다. 지휘관이 들어오면 먼저 그 지역을 통솔하기 위해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게 돼 있어요. 그럼 지역의 역사, 문화를, 유대교 역사와 문화를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메시아를 믿는 종교를 가지고 있고 그것 외에는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더 귀를 기울여 보면 지금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가 오면 이 땅에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평화롭게 하고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그 사람들을 정말 변화시켜서 정말 행복하게 만든다는 그 소문이 돌 것 아닙니까? 그것을 들었을 때 아무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택한 백성만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천이면 천, 만이면 만, 모두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택한 백성들만이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같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듣고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라는 소문을 들었지만 여러분들만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삶의 의지와 목적을 변화시켰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아무런 감흥 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만큼은 예수의 이름을 듣고 변화가 온다 이 말이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먼저인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 먼저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소문을 들었던 것이 백부장에게 신앙을 준 이유예요. 그리고 나서 이 백부장은 자신의 믿음대로 따랐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유대 장로 며칠 준비하고 그리고 보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유대 장로 며칠 준비했을까요? 여러분들, 백부장의 신분은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로마 군인이 여러분 보고 집에 오시라고 합니다. 그럼 뭐라고 생각할까요? 내가 무슨 죄진 것 있어? 이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아니, 경찰의 높은 양반이 여러분들 갑자기 내 서로 와 라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갑자기 뭐 딱지 끊을 일 있어? 내가 무슨 죄진 것 있어? 이렇게 먼저 내가 뭐 죄진 걸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로마 백부장이 적어도 끌고 갔다 하면 이건 반 죽어서 나가도 이건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잖아요. 로마 군대의 권한이 그렇게 크다 이 말입니다. 로마 시민의 권한이 그렇게 커요. 그런데 예수님을 로마 백부장이 데려와 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수님께서 엄마 기죽어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이 로마의 그 백부장이 이런 문화와 그리고 역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유대 장로들을 먼저 택하고 인격적인 사람들을 보내서 충분히 설득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배려라는 거예요. 배려. 로마 백부장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과 그리고 인격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적으로 부담을 갖지 않도록 이와 같이 배려한 후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백부장 집에 도착하기 직전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한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나서 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줄 것이다 라고 움직이는 그때에 오늘 백부장이 깜짝 놀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이거 작년에 부임해서 대신방 할 때에 제가 들어가는데 다 깜짝깜짝 놀라요. 혹시나 다른 방문을 열지 않을까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한마디로 급하게 치려서 한 방에다 막 밀어 넣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문만큼은 절대 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마치고 제가 딱 대접받기 전에, 차 대접받기 전에 일어나서 이 방들을 좀 구경하려고 움직이면 그 방을 딱 막는 거죠. 그래서 그냥 여기서 같이 차 한잔하면 그게 최선인 거예요. 그래서 열어보시면 조금 이렇게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상황을 빨리 판단하고 제가 신방하는 곳곳마다 절대 문을 열지 않았어요. 잘했죠? 예. 특별히 우리 젊으신 집사님들은 방을 여는 것을 되게 두려워하셨어요. 그런데 이 소재가 다 되고 정리가 된 가정은 다 문을 살짝씩 다 열어놨어요. 얼마나 센스 있습니까? 보라고. 나 청소했다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백부장을 생각해 봅시다. 이 백부장이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자신의 집을 지금 청소를 안 했으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에서 안 됩니다. 이렇게 막았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직역을 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나는 당신을 나의 집에 들어오시게 할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당신께서 말씀으로만 명하시면 낫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나는 자격이 없다는 것. 무슨 자격이 없다는 것? 왜 자격이 없습니까? 로마 신분으로서 그 당시 유대인들을 통솔하고 다스리고 있었는데 왜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에게 있어서 적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종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 참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런 믿음으로 고백했고 그리고 자신이 죽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부끄러워서 용납할 수 없다라는 신앙 고백이죠. 이와 같은 고백에 예수님께서 놀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9절 말씀 더 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리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백부장이 믿음을 이해한 도식이에요. 믿음의 도식. 자신도 군인으로서 수하에 100명이 있는데 내 명령 한마디면 저 쫄병까지 다 따라서 시행이 됩니다. 저도 군인이라서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 나보다 높으신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명령하시면 그 명령이 우리 알아서 넣고 있는 이 종에게 능히 이루어 전달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것이 믿음으로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 난 것이냐? 믿음은 단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백부장이 물론 인격이 좋은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인격으로 바뀌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까지도 보여주게 된 계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나 놀랬던 거예요.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그의 말, 그의 행동, 그의 성품을 통해서 예수님이 축복하시는데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평가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집 앞에 달려온 이 백부장의 그 모습만 믿음이라고 평가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와 같이 믿음의 고백으로 인해서 말씀만 하시면 치료될 걸 믿습니다 라고 한 이 고백만 가지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한 것이 아닙니다. 인격으로 대우받지 못했던 이 종을 정말로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를 존엄성 있게 높이는 그 모습까지도 이 사람의 됨됨이 한 가지 삶을 다 연결해서 믿음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켜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교회만 나오는 것을 믿음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전반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성화적인 거룩한 삶과 그리고 태도와 우리 생각하는 방식과 우리 생활 양식 모두가 다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동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교회를 떠나서도 가정에서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도 또 경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이 달라지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는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의 인격을 통째로 받아들이며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우리 성품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성품을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은 따라올 수 없고 엄도할 수 없는 그런 인격, 생각할 수 없는 인격을 부여잡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아모에게서도 이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따라서 하인을 치료해 주시고요. 특별히 마지막 11절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이와 같은 사실을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선언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 라고 하는 그 사고방식을 가졌던 유대인들 잘 들어.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때에 너희 본 자손들, 한마디로 믿음을 따르지 않았던 본 자손들은 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야. 여기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간다라는 것은 말세지말, 한마디로 심판 때 일어날 관용어적인 표현이에요. 한마디로 이런 관용어를 쓰는 것은 이것이 계속적으로 문장이 나중에 심판을 예언할 때마다 저 표현이 반복이 됩니다. 한마디로 마지막 때 심판을 너희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뉘앙스의 예수님의 말씀일까요? 듣고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말하지만, 우리가 신앙이 있다 말하지만 우리의 삶에 거듭난 존재가 아니라면, 우리의 삶으로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냥 입은 살아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못한다거나 그의 인격을 닮을 수 없다면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진짜 믿으려거든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는 줄 믿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신 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애써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에 우리가 창피함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한 주간도 이 말씀 부여잡고 어디서든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잠시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한 주간 이런 백부장의 믿음처럼 하나님 거듭난 믿음, 성화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창피함 당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칭찬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내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새겨듣고 주께 영광을 돌려 거듭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아버지 살 수가 없사오니 주여, 우리의 작은 손짓과 몸짓을 통해 오직 주님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 하나님 칭찬받는 인생들이 더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늘 뜻 가운데 있사오니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이제 다가온 10월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2000년 후에